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2026년도 첫 금요기도 집회, 또 마지막 송구영심 예배와 또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첫날 이제 이틀 지났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뭔가 달라지셨나요? 어떠세요? 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새로운 계획 또 다짐들 하셨죠? 네, 다짐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금요기도 집회를 딱 나오시면서 올해는 특별히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다짐,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것들 기대하고 오셨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런 다짐들은 우리가 2000년도에도 벌써 25년을 경험해왔지 않습니까? 2월쯤 되면 또 기도가 또 살랑살랑해지고 마음이 또 살랑살랑해지지 않을까,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금요 기도 집회를 하지만 왜 우리들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결단들이 또 작정했던 것들이 쉽게 끝나 버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뭐냐면 이 기도를 일종의 그 영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연초가 되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요? 헬스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올해는 그와 같이 내가 좀 특히 기도 근력을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 집회에 내가 첫날부터 빠지지 않고 개근하겠다, 출석표를 만들고 기도 시간을 체크하고, 또 우리도 기도 카드로 만드는 것처럼 어떤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또 아니면 이 기도를 일종의 조금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내가 골라서 딱 선택하면 나오는 자판기 말입니다. 이런 거죠. 동전을 넣는 것처럼 이만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나. 마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동전을 충분히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기도를 꼭 위기 관리 도구 정도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필요 없죠, 기도가. 근데 언제 기도하러 옵니까? 위기가 있을 때, 위급할 때 꺼내 쓰는 비상 탈출구 같은 것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좀 성격이 단호하신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십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권사님 요즘 평안하신가 보네,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 간혹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어떤 때 이렇게까지 하고 싶기도 하지만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되고 할까 봐. 근데 이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를 영적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동전을 넣으면 얻는 자판기나 어떤 위기 관리 도구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영적 프로그램도 아니고 위기 관리 프로그램 도구도 아니고 자판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2026년도
첫 금요 기도 집회. 예.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의 기도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 젊은 분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어떤 사무실에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 공간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어 가지고 자기도 그 장소에서 찬양을 하고 기타 치면서 하려고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열심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그들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도가 뭔가 연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으로 바로 지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건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제가 마킹한 부분, 마킹이 안 되어 있네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참 많이 설교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다시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세상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땅에 머리를, 죄송합니다, 쳐박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충격받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과 비를 꾸짖었을 때에 그들이 순종했던 분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달리타 쿰, 야이로의 딸도 일으켰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게 어떤 삶의 본이 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물음표가 그려졌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더니 충고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 설교 완벽하지 않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충고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김 목사 설교는 좋긴 한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설교 가운데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비추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느냐. 목사가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니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정도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도 말씀 앞에 회개하며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증명하고, 이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니까 제가 제 이야기로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제 삶에 통과되어지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혹 제가 미숙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어떤 정체성이나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 해주신 것에 대해서 100%다 이해하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맞다 틀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장차 계속 그 과정 중에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께서도, 모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들도, 그 분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잘 못하는가 알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왜 집사님 기도 안 하십니까 하면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바빠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이면 열. 근데 그분들의 시간 사용을 보면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1시간 이상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진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우리 스스로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오래된 사파인데 옛날에는 그런 사파들이 많았어요. 배 선장 이것을 예수님이 딱 잡고 있는 그런 그림들. 요즘에는 뭐 그런 그림들이 사라졌는데, 그런 그림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구주십니다, 주님밖에 없다, 이런 부르짖음을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적어봤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렴 부분 보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누구만이 완전하다고요?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까지 기도하셨을까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정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늘 부족하고 배워야 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남을 쏘우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까지 엎드려 기도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제자의 배신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아쉬웠던 적 없으세요? 자녀들한테 아쉬웠던 적 없으세요? 어떻게 내 딸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 저를 사랑하진 않으신가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최근에도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밖에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사회적 단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의 배신의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통이기 때문이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대사장들 앞에서 신문 받은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죄 없는 분이 누가 누구를 지금 신문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본인이 너무 답답하다 막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침을 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데 막 침이 튀어. 굉장히. 그럼 내가 뭐 그래도 제가 나름 교양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절제할 만한데 더 크게 막 이야기하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침뱉은 뭐예요? 속에서 끓어 해가 탁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 내가 흉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옷이 벗겨짐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옷 지적을 받아도 기분 나빠합니다. 심지어 제가 한 번씩 이제 저는 이게 이미지로 기억되어지다 보니까 권사님 머리가 바뀌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이 좀 3주 지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머리가 바뀌시고 옷이 바뀐 것만 제가 잘못만 이야기해도, 그리고 또 어울리십니다. 그냥 저는 어울려서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 그 표현이 좀 잘못됐나 봐. 그래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옷을 벗겨짐을 당했어요. 군중들의 조롱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비교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도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살펴봐도 예수님 겪으신 고통은 끔찍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 재미난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합니까? 잘 안 해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많이 말해요. 상처받았다고. 근데 맞아요. 상처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하실 때 이것 중에서 한 가지만, 이거와 똑같지 않다 비슷한 것만 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는 보지 않고 이런 건데, 이것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당했다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26장을 봤는데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6절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제자의 배신보다도요, 수치감보다도요, 육체적 고통보다도요, 제자들의 도망감, 배반, 부정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 겪을 것을 아시고 절대로 우리가 버림받거나 고통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여전히 영신교회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 목이 뻣뻣합니다. 목 살아서 뻣뻣한가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주님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약해지셨고 그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주님 앞에서만큼은 뭐 뻣뻣하게 있지 말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다. 예,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힌트 38절, 40절, 41절에 나와요. 뭘까요? 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듯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3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권하거나 간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눈이 피곤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드러낸 겁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 22장 40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뭐예요? 유혹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빠진 겁니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우리가 읽던 41절 말씀, 제가 볼 때에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가장 즐겨하면서 입 밖으로 많이 내뱉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는 건 몰라도 매사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육신이 좀 약해요.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같아요. 마음이 원이로되. 여기 양심한 손 한번 얹어봐요. 2025년도에 이 말을
3번 이상 했다. 내리지 마요. 이봐, 다 안 내리잖아. 아마 다 3번 이상 다 했을 거라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요. 이 말이 뭐예요? 피곤해서 제가 기도 못합니다. 바빠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바빠요. 저도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일날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하룻밤 또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설교를 설교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자판기는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바빠요. 이 말이 막 마음은 원이로 더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요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요. 눈 보세요. 다크서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고 유혹에 빠졌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게 뭐예요? 목사님 공감도 안 해주세요. 피곤하다는데. 요즘에 제가 저도 상담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간과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다크서클 보여. 딱 봐도 21번으로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파운데이션 해도 딱 보여요. 더 진해. 알겠는데 여러분, 간과한 게 뭐예요?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은 좀 피곤해 보이니까 내가 내일 유혹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든 바쁘든 아프든 상관없이 뭐예요?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책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고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상처가 되고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혼란스러울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해에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익숙하게 고백했던 거, 마음은 원이지만요, 제가 피곤했어요, 육신이 약했어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약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아멘이 안 될까요? 너무 바빠도 기도하지 지금처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2026년에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육신이 약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분 한 2분 정도 아멘 하면 이제 주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것도 아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장차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저는 이것을 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자빠져 자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이것들 안 되겠나 하고 포기하고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잠든 제자들을 위하여, 시험에 든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거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서 시험 들고 유혹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기쁜 일이래요.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잠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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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익숙한 표현,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인 약해서가 아니라 육신이 약해서 더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지금 마음이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완전히 넉다운되고 번아웃 되었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있기에, 그분이 함께 하기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기고 지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선택하지 마요. 그러고 나서 뭐 딱 좋았다고 생각해놓고 처음에는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다, 아니네, 이 산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39절과 40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뢰신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이? 예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만 맞는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역을 막 사용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춰라. 꽉. 기도 잘못했다.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국물도 없다. 꽉. 추우시니까 국물 생각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한번 읽어보시면 저 사람은 막 저주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죽여주십시오. 씨를 말려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 뭐 그런 진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겨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한 달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금식했으면 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놀라운 일 하나 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할 때예요,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가 오래도록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매에 대한 마음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 이 자매를 보고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래도록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매는 자기한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자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돌변해가지고 한 영혼이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매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결혼만의 문제일까요? 취업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오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아니고 수험표가 많이 좀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제 뜻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어떤 거예요?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다고 하신다면 제 기도대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부모에 대한 인격적인 요청입니까? 이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수호천사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선물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잘못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늘 샤머니즘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별표 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여러분 꼭 프린트가 되시면 프린트 하시든지, 프린트가 없으시면 목사님이 꼭 기억했다는 거 뭐 있잖아요 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프린트 해 가십시오. 붙여놓으십시오. 냉장고에, 책상에 작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더 낫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떤 마트에 가면 어떻게 해요? 참 마트가 참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이 다 장난감이야. 장난감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사달라고 합니다. 저는 있다고 합니다. 있잖아 비슷한 거. 그래도 사달라 합니다. 들어눕습니다. 들어눕고 으앙 합니다. 저를 막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이는 이거 없으면 난 죽어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밥도 안 먹어. 근데 부모는 압니다. 그 장난감 사주면 일주일도 안 간다는 거.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아나바다 해주십시오. 아나바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아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오늘 46절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멀리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담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의 상황과 내 앞에 있는 큰 산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막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영신교회 용한 목사입니다. 2026년도 올 한 해에도 송구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고난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제자들처럼 계속 잠들었었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잠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일어나 함께 하십시오.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잠들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이 여러분 2026년도를 아우르는 말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나누었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